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그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끄떡끄떡 이 세상에 뭐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와 같은 분,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기 때문에 단박에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담의 20대 후손 아브라함에게 기원전 한 2000년쯤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고향 우르라고 하는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강과 강 사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인데 그 강 사이 하란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여기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떠나서 여기 가는데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여기서 더 이상 이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란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하란이라고 하는 땅이 어떤 땅이냐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이렇게 초생달처럼 생겨갖고 엄청나게 비옥한 지역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인데 이렇게 초생달처럼 생겨서 옛날 어른들은 언월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언월이 뭐냐면 초생달이라고 하는 말의 그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생달 모양의 이 땅인데 이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이 비옥한 땅, 왜냐하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필요에 따라서 그 때만 되면 범람을 합니다. 근데 범람을 할 때 그 이 강 안에 있었던 이 물이 이 땅에 이제 스며들고 그리고 강에 있었던 어떤 그 일과 영양분들이 땅에 스며드니까 이 땅들이 강물이 빠지고 나가면 엄청나게 농사가 잘 되는 그런 땅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하란 이 지역이 굉장히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인데 여기서 더 이상 아브라함이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나아가지 못하는 이 하란이라고 하는 땅이 초기 문명, 그러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뭐 이런 문명들이 아주 발달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농사가 잘 되고 그다음에 먹을 것이 풍부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면 거기에 맛있는 걸 만들고 또 그다음에 그 멋진 집을 짓고 사람들이 또 놀기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명들이 이제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각종 장신구도 만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좀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이 장신구를 더 멋지게 만들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유적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여기 이 지역이 이쪽 이집트거든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여기를 가려면 강을 건너 못 가니까 육지로 가기 위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게 되니까 여기가 장사꾼들이 드나드는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사꾼들이 드나든다? 그럼 역시 거기에 또 돈이 풍성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잘 놀고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우르에 있는 아버지 데라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 하란에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지시하는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 지시하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가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거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서 여기 이 안에서 수많은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 이제 이삭, 야곱 있고, 야곱의 12아들이 어디로 넘어갔냐면 이집트, 애굽으로 이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했는데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독이 되었으니까 애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넘어갈 때에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크고 강한 민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민족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다 크고 좋고 화려한 걸 좋아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좋고 화려하고 프로그램 많고 부자들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그러면 야 거기 가면 뭐 배울 거 있다. 야 거기 가면 뭐 먹을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크기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가장 작은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저 민족을 선택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크고 부자이면 또 강하면 뭔 일을 이루면 그 사람의 힘으로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약한 사람이 무슨 일을 이루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에게 무슨 힘이 있기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 그렇게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 사람 일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작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는 것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걸 보고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직접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통해서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믿음을,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케 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제 애굽에서 나왔을 때, 여기 시내산쯤에서 11달 동안 이제 머무르게 되었죠. 이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아서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언약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언약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 세 개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너희를 택했지만 사실은 모든 세계가 내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모든 세상이 내 거다. 그런데 너희는 작지만 내 말을 잘 들으면 그리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강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모든 민족들이 내 거 아니야. 나는 그들을 버려. 하지만 너희는 내가 선택하겠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다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누가 하냐? 제사장이 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보고 진노하실 때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 백성들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간곡한 기도와 또 그리고 간곡한 애원을 보시고 제사장에게 내가 이 백성들을 용서하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제사장이 나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들을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하나님 섬깁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사장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 사람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온 세상 인류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겠다. 이렇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신의 산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들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에 이 사람들이 화답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는 백성들에게 또 피를 뿌리고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세웠을 때 그냥 말로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너희가 피를 본다 그 소리예요. 근데 사실은 이 언약의 피라고 하는 건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 언약의 피를 언약의 피를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완성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과 약속하고 언약할 때 그냥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거죠. 피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모세오경을 쭉 읽다 보면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목숨 걸고 맺는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걸고 언약을 맺고 또 우리도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것이 목숨 걸고 약속을 맺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신앙이 그냥 취미생활처럼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할 수 없는 거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의 신앙생활은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누가 와서 칼을 들이대고 총을 들이대면서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살려주고 예수 믿으면 그만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되겠어. 그래도 끝까지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우리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신의 산 언약을 맺은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족속이 사는 땅으로 이제 인도해 드렸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쫓겨났는데 사실은 왜 쫓겨났냐면 그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악했어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느냐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우상 섬기는 이 농사의 신을 섬기는 일들을 했는데요. 농사의 신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치스러운 일을 하죠. 그 다음에 이 윤리가 어그러졌죠.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면 금방 보고 배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사람들을 모두 다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이 참 잔인하다고 어떻게 죄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다 없애버리라고 하냐고.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요 정말 악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악했으니까 그 악한 땅에 비록 기름진 땅이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면 금방 그 악함을 보고 배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땅의 사람들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가서 성결하게 믿음 생활하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잔인하신 것 같지만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선한 사람에게는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지만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벌 주고 반드시 지옥으로 내보내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쫓아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착하고 잘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실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상으로 받는 것도 있지만 지금 잘하지 못하는데 앞으로 잘하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 은혜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게 보상으로 주는 것도 은혜이고 기회로 주는 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잘해갖고 보상으로 받는 상급, 은혜 이런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 상급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 있는 것은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게 어리석기도 하고요. 우리의 결정하는 게 어리석기도 하고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요. 하루도 제대로 살아있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 땅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버러지만도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택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버러지만도 못하다라고 말하면 우리 역시 버러지만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게 해주셨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약하고 잘못하는 것도 많지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그들이 잘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서 들어가게 하시고 또 기회를 주어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 되심을 보이도록 증명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다 마치고 이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2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악해서 멸망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도 그 땅에서 악한 일을 행하면 너희도 망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내 자손은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백성의 장로들이 우리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과정은 모두가 뭐냐면 언약에 의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유대인의 후손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 자기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부터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4절부터 들으라 내 백성 이스라엘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게 사랑하겠다고 사랑하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들이 문에다가 문설주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놨어요. 이 문설주는요 6월절 때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았습니다. 또 출애굽기 때는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또 하나님의 계약을 넣었습니다. 솔로몬 때는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예언자들이 그 이후에 하나님을 잘 믿어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책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다. 저 강한 바벨론이나 또 더 강했던 아수르나 이것들이 하나님을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너희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돕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언약이 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언약을 안 지켰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6월절 절기를 지킨 것도 잊어버리고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몽땅 다 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예언자를 보면서 내게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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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너희가 온 세상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증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증언을 그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만날 때 말한 때 찾고 그분이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은 부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요 아름다운 꽃은 아니지만 향기를 멀리 퍼뜨리는 좋은 향기를 내는 꽃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다. 이 예언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은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은 것처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나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제 난 너희를 버리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칠 때쯤 뭐라고 말하냐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텐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모든 나라가 다녀야 되는데 그 모든 나라가 다니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선택해서 그 일을 말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 일을 말하도록 하는 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일을 말하도록 하는 언약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여기 언약 백성이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 있는데 이 언약 백성이요. 네? 이 언약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생활도 했었고요. 애굽 생활도 했었고요. 이렇게 언약 백성으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사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많이 배웠으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좋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 우리하고 그냥 외교 관계가 있는 나라일 뿐입니다. 그 주변의 아랍 국가들도 나라일 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을 때 그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여기지만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과거의 언약을 깨뜨리시고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새로운 언약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맺도록 하나님과 우리가 맺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자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땅의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과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세속에 취해서 세속의 어떤 욕망을 더 따라가고 세속의 문명을 더 따라가고 세상과 더 짝하고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냐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찾아가서 너희를 불렀고 너희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너희가 나를 버리다니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그 기회를 자꾸 내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신다. 왜 말할 수 없이 탄식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자꾸 그 엉뚱한 생각이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고 우리 말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말들이 자꾸 나오고 행동하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지금도 이 땅의 기독교인들을 보고 이 땅의 교회를 보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나 역시 모든 사람 역시 성령의 탄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 만날 만한 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이때라. 주님을 만날 이때라. 이렇게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 이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언약 백성인 저희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은혜 더 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 믿음의 백성으로 살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땅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증명하게 하는 그런 역할, 기회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가 그 기회를 잘 선용하여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